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 드리는, 내어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그 새 피조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 생활, 새로운 신앙 생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면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런 것을 대화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저를 좀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목사님.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 이름을 댑니다. 들으면 다 그런 교회 이름을 대면서 저 그 교회 출신이에요, 목사님.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뭐 나는 아닌가? 저도 그냥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럼 돌아오는 대답들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이러면서 참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권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말도 할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런 얘기도 없으면 우리 결혼식 귤에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세례 주셨다고. 근데 그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 믿느냐 물어보는데 엉뚱한 가족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부모 이야기하고 세례 준 목사 이야기하고, 전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기초를 오늘은 점검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짝퉁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진짜하고 구분이 안 된대요, 구분이. 몇 년 전에 제 친구 하나가 한국에 갔다가 이태원에 가가지고요, 명품 옷들을 좀 이렇게 짝퉁을 사왔어요. 거기에 레이블은 다 붙어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오면서 자기 딸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옷을 사왔는데 와가지고 주면서 잊어버렸어요. 이거 짝퉁이란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주니까 와, 너무 좋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딸과 아내가 신이 났는데 딱 보니까 조금 색깔이 이상해. 그래서 나는 좀 다른 색깔,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네, 다른 색깔로 바꿔야 되겠다고 그걸 가지고요 미국 여기 본점에 가서 바꾸려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면 큰일 났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모르고 짝퉁인지 모르고 그런데 그 원하는 색깔, 그 이상한 색깔이다 그러면서도 바꿔주더래요. 자기들이 상품도 못 알아보는 그런,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요. 왜 짝퉁이 나올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가 없다고 하면 짝퉁 안 만들죠. 진짜가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진품의 가치를 아니까 가짜를 만들어서 돈 벌어 보려고 짝퉁 만드는 겁니다.
믿음도 진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는데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요새는 조화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저는 가서 매번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같은데? 그래서 만져봐요. 제가 옛날에는 촉감만 만져보면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얼마나 잘 만져봐도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꽃잎이 모르겠어요. 냄새 맡아봐야, 제가 또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도 안 맡지 못하면은요 모르겠어요. 정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 우리 믿음도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데 우리 믿음의 엑기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그때부터 유행하던 거니까 오래돼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요. 자,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다른 단어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그 놀이가 있었죠. 예를 들면 선구자가 무엇입니까? 아세요? 선구자 못 들어보셨어요? 선천적 구제불능성 자기 도취자, 그게 선구자. 옛날에 백설공주 뭔지 아십니까? 백설공주,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 BMW 영어로 하면 BMW 뭔지 아세요?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고요, Big Mouth Woman. 특공대도 있었습니다. 특공대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공부도 잘 못하는데 대갈통만 크네.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또 줄이는 말 것도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것이 홍도야 울지 마라. 그거 줄여봐. 몇 글자로 줄일 수 있어? 3글자 줄일 수 있어. 어떻게 합니까? 홍도 뚝. 그런데 한 친구가 나는 한 단어로 할 수 있어. 한자로. 어떻게? 그러니까 한 대 맞고 그칠래? 자, 기독교의 이 믿음, 우리가 그 엑기스를 뽑아낸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이 믿음의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한 센텐스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해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참 좋죠. 또 좋은데 꼭 기독교적인 색채는 꼭 있지 않죠. 또 우리가 정말 모든 그 포장과 껍질 다 벗겨내면 남는 그 진짜 기독교의 알맹이. 또 이런 대답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참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적인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정말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에도 같은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주시다, 이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는 주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Jesus is Lord. 예수는 주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본문에도 그런데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굉장히 박대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 갈라놓으시는, 진짜와 가짜 갈라놓으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을, 그때까지는 분간이 안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자기들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 생각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문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는 주시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21절에 우리에게 그 힌트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의 고백이 훌륭하고 정확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우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참 정통적인 보수 신학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잘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황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많은 때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큰 믿음 주옵소서. 근데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믿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중요한 것은 내가 큰 믿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상입니다.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어도 대상이 잘못되었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믿어도 엉뚱한 건 믿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열심으로 우리들이 다른 이방 신들 또 우상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정성 들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무엇이 잘못됐어요? 정성으로 따지면, 정말 그들이 정성 다하고 열성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 헛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도 헛것입니다. 찰스 블란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외줄 타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든지 이 고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줄을 높은 데다 걸어놓고 밑에 그물도 안 치고 왔다 갔다 걸어서 외줄을 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밧줄을 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옛날이니까 지금같이 TV도 없고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별로 없는데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내가 나야가라 폭포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하려고. 와, 거기에 밧줄을 매놓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왕창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자들도 막 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전했대요. 내가 이거 건너갔다 올 수 있는지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와,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이 최고야. 그래서 그 환호를 받으면서 갔다가 왔어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번 자기가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이번에는요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와, 당신 벌써 한 번 갔다 왔는데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막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분 중에서 한 분만 나오세요. 발리언티어. 한 번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믿는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영원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믿음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보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직도 물질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돈이 사람들에게,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돈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었는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톨릭 신부하고 기독교 목사하고 유대교 랍비가 한 동네에 살았어요. 한 동네 같은 한 스트릿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교회 이야기도 하고 신앙 이야기도 하고 서로 차이점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토픽이 나왔는데 헌금에 대한 토픽이 나왔어요. 헌금. 그래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기독교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저는요, 헌금할 때 방 안에 들어가서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에 돈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것,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 동그라미가 좀 작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톨릭 신부가, 그래요, 저도 비슷하게 하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저도 방 안에 들어가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돈을 그 위에 뿌리는데, 그런데 저는 선에 걸린 것은 하나님 것, 안 걸린 건 다 내 것. 그걸 듣고 있던 유대교 랍비가,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돈을 가지고 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돈을 공중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공중에 있을 때 빨리 잡으세요. 얼마나 돈이 중요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건요, 귀신들도 믿는데요. 귀신들도. 우리만 믿는 거, 우리만 유일신 사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 아니죠. 정말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엉뚱한 거 섬기면서 세상 명예 섬기고 세상의 물질 섬기고 세상의 권력 섬기면서 입으로만 예수는 나의 주라고, 이게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더라? 장롱면허증? 받아가지고 넣어놓고 쓰지는 않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모터사이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스피드 광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냥 뭐 티켓도 뭐 많이 젊었을 때 많이 받았는데, 달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근데 제가 모터사이클을 제가 안 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 광고를 하나 딱 봤어요. 무슨 광고냐? 모터사이클 클래스. 근데 free! 그래서 우와, 이런 기회가 있나? 근데 거기 잘 읽어보니까 모터사이클도 빌려줘, 뭐 레슨도 프리야. 그냥 와서 라이센스까지 따게 해준대요. 와, 이런 기회가 있나?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특별히 제 걸프렌드한테, 제 아내, 현재 아내한테 이야기 안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서 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뭐 밖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 코र्스를 딱 파킹장에 만들어 놓고 가서 그 따라서 뭐 다 하는데 너무 참 아주 잘 가르쳐줘요. 안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프리로 가르치냐면,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라이센스를 따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티 그 first 이거 코र्스를 가르치느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영화부터 딱 보여주는데, 영화에 무슨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오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트럭을 잔뜩 트럭을 이제 한 대 가는데 거기에 수박들을 잔뜩 싣고 가요. 근데 한 사람이 수박을요 들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휙 던집니다. 그런데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데 수박이 땅에 탁 떨어지면서 팍
깨지면서 튀잖아요. 그냥 안에 그 빨간 물들이 사방으로 튀는 게 그게 팍팍 여기저기 터지는데 그걸 슬로우 모션으로 탁 보여주고서 맨 마지막에 멘트가 딱 나오는데 헬멧 안 쓰면 이게 내 머리다. 와, 겁을 팍 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헬멧 써라고 그 캠페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이프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코र्스를 잘 아주 통과해가지고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라이센스까지 땄습니다. 딱 따놨는데 이제는 라이센스도 땄으니까 타봐야 되겠는데 기회가 있어야죠. 모tor사이클도 없고 그래서 제가 1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tor사이클 라이센스를. 기회 될 때마다 제 아내한테 야, 모tor사이클 얼마나 가스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으냐. 나 그거 좀 탈게. 차 대신에 난 그거 타고 다니고 너는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자기 죽은 다음에 타래. 제가 나중에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도 다 똑같이 제 아내 편을 들어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타세요.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도 못 탔어요. 한 번도. 길거리에서. 이런 원통할 때가 그 있으나 마나야 아닙니까? 라이센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나 면허증이 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내 삶 속에 그 믿음의 영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20년 동안 라이센스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또 22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상한 이단 종교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지금 말로 하면 목사, 선지자 노릇,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이래요. 불법.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영어로 보니까요, 영어 NIV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너희를 한번 알았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다가 우리가 헤어져서 이제는 관계가 멀어졌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I never knew you.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가서 대학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봉사 다 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별거 다 해야죠. 뭐 매일 주일날 아침마다 밴 운전했고요. 주일학교 그때는 뭐 우리 애들 돌볼 뭐 누가 영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제가 다 애들 모아놓고서 다 주일학교 가르치고, 성가대에서 성가대까지 다 하고, 뒤에 남아서 청소 다 하고, 문 잠그고 교회 모든 거 다 했어요. 저는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여태까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제가요 이래봬도 주일날 태어난 사람이에요.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 가셨다가 예배 다 드리고 집에 와서, 그 예배 시간에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시는데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사택이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사택에서 오후에 오전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기특해서 성일, 거룩한 날 태어났다고 그렇게 지으려고 성이라고 했는데 차마 날일자를 쓸 수가 없어서 한일자를 쓰셨어요. 성, 우리 형제들이 다 성자 돌림인데 거룩성자. 그래서 저희 큰 형님은 성민, 둘째는 성현, 성국, 뭐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무슨 뭐 뜻이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아들 넷을 이렇게 지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뭐 거기에 나라도 있고 뭐 있는데 제가 거룩한 홀리원이잖아요. 홀리원. 다스리는 사람들. 요셉, 제 영어 이름은 또 요셉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져주셨어요. 영어 이름을 요셉이라고. 나는 우리의 형제들 내가 다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막내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섬긴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선교사까지 나갔었어요. 선교사까지. 근데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교육 받고 자랐다고, 목사 가정에서, 장로 가정에서, 권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저절로 믿음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민교회 제가 잘 압니다. 와서 미국에 와서 하나님 전혀 모르고 교회 문턱에도 안 들여다가 본 분들이 여기 미국에 와니까 한국 사람 그리워서 교회 찾아오고,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교회 찾아오고,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권사도 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안 만나고. 근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왜 이게 불법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뭐 사기를 쳤어요? 아니잖아요. 말씀 전했고, 병을 고쳤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면 불법이야. 제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도용해서 쓰면 불법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정된 한계에서 벗어나면
불법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을 사칭하는 것. 자, 보니까 경찰 병력이 부족하고 이 신호 이런데 지금 누가 와서 이거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오늘은 내가 경찰 행세를 좀 해야 되겠다. 경찰 옷을 딱 입고 나가서 경찰도 아닌 사람이 가서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표창장 줍니까? 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줬네, 고맙습니다. 아니면 와서 공무원 사칭죄로 잡아갑니까? 잡아갑니다. 경찰도 아닌 사람이 경찰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경찰이라고 해도요, 권총 함부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장사한 것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해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거꾸로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뭡니까? 종입니다. 종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반대로 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참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종살이 할 때에만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하고 자기 이름 안 알아준다고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고 있는데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내 이익 챙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께 종살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뭐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유권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면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사업체 내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 겁니까?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내 건강 내 겁니까? 아닙니다. 내 미래 내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헛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아도 자기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들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권리 주장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권리 주장한다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그러면 섬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종들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하는데 내가 빠졌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인데 종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 세력 가지고 뭐 해보려고,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평생 종살이 할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 신명기 15장에 보면 안식년 때에 종들을 풀어놔주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유대인의 종들은 와서 섬기고 6년 섬기고 안식년이 되면 풀어줬어요. 자유인으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종들이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평생 종으로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대문에다가 송곳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귀걸이들 하시죠? 여자분들. 요새 남자들도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종입니다. 귀걸이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종이라고 밝히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지 끼고 다니시죠? 반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우리 결혼서에 갈 때 반지 주고받죠? 나는 이제 자유인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뜻으로 반지 주고받는 거예요. 종이라고.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특송하셨는데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평생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 뚫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체만 인수받아도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하는 방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흉내내봐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따라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신앙생활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보아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철학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삶이, 나의 목표가,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죠. 사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목적, 내가 일을 가는 목적,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 내 생명 걸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주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초대교인들이 300년 동안 사실은 황제들 앞에 가서,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시저는 주시다. 그거 안 하면 잡혀갑니다. 그거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앞에 가서 거부한 거예요. 아닙니다. 시저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입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목숨 내 걸고. 폴리캅이라는 우리가 그 서문화 감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너무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잡혀왔으니까 불쌍해서 나이도 많은데 내가 너 놔주고 싶은데 내 앞에서 한 번만 부인해라. 예수 모른다고 해라.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고 가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보내줄게. 예수 한 번만 부인하고 시저가 주시다 한 번만 하고 가. 그럼 내가 놔줄게. 그런데 폴리캅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역사 박사님 앞에서 내가 또 주름 잡고 있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86년 동안 나의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의 이름을 더럽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화영대에 올라가서 순교했다는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 예수는 주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한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가 주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목적과 나의 축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고 하면 우리는 엉터리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드리기 전에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내 사업체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나의 자녀도, 나의 미래도, 나의 생명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면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때부터 진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왔는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녔다고 해도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이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교회 생활을 하신 겁니다. 믿음 생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산을 내려가기 전에 이 믿음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 듣지 않으시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오늘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